말씀 은혜 나누겠습니다. 네, 갑자기 그 말을 하고 싶네요. 밖에 오늘 비가 많이 내리잖아요. 되게 좋지 않으세요? 그렇죠. 아마 이 비가 내리면 엊그제까지 너무 이쁘게 보았던, 너무 우리를 즐겁게 해줬던 하얀 꽃들은 다 내리겠지만 또 이 비가 내림으로 또 생명이 많이 꽃필 걸 생각하니까 되게 행복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 금방금방 계절이 지나듯 우리 인생의 계절도 지나가고 있죠. 하지만 지금 이 여정 그리고 오늘이라는 하루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오늘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지난 2월 말에 우리는 민수기 통독 일정 중에 오늘 이 본문 발람에 대한 그 인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던 기억이 제게는 납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나지 않는 표정도 느껴집니다. 네, 모압의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람이라는 무당을 이렇게 고용을 합니다. 근데 그는 분명 근동에서 능력이 있기로 소문이 난 굉장히 큰 무당입니다. 발락이 지금 자신의 민족의 운명을 걸고 많은 보상을 약속할 정도이니까 이 발람이라는 인물은 큰 무당이 맞습니다. 우린 그런 표현 쓰죠. 큰 무당, 영험한 뭔가 효염이 있는 그런 무당이죠. 근데 오늘 24장 1절에도 그가 점술에 매우 능통하고 그리고 익숙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람을 큰 무당으로 규정하고 보면 무당이라는 그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자신의 입으로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부르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놀랍죠, 그렇죠? 분명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여호와에 대한 것을 이미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여호와에 대한 어떤 깊은 경외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발락의 그 국가대표 무당으로 이렇게 청빙할 때 그 청빙서가 도착했을 때 그가 이렇게 말해요. 여기에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그러니까 그가 굉장히 그 이방 신이잖아요. 그의 입장에서는 그죠, 새로운 신이죠. 근데 굉장히 새로운 신을 영접하는데 굉장히 빠른 사람이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발락이 사신이 도착했을 때 잠깐 유숙하라. 내가 여호와께 물어보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빠른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발람은 이후에 여호와를 섬기는 자로서 또 그 카테고리에 들지 않는 그런 행동이 그 다음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분명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발락이 다음에 다른 사신을 보내서 막대한 보상을 약속하자 다시 하나님께 물어요. 이게 문제죠. 다시 하나님께 물어.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보다 더 선한 것이 그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 자신에게 하나님보다 더 선한 것이 그 마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저자들은 자주 발람의 마음에 있었던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2장 15절에 이때 발람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 더 좋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의 뜻보다 더 좋은 뜻이라고 생각했던 뜻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뭘 사랑합니까? 불의의 삭, 돈을 더 사랑하다가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유다서 11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약의 저자들은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당대의 교회 안에 들어온 발람 현상, 발람이 교회 안에 밀려들어서 미치고 있는 영향을 굉장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람은 지금 구약의 한 시대에 나오는 한 인물에 지나지 않는 게 아니라 지금의 교회까지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어떤 인물이고 그의 죄가 이렇게 지적되고 있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죠. 발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마음에는 하나님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고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다고, 성경의 표현에는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돈입니다. 물질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근데 발람과 그가 한 행동이 이토록 현대 교회에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면 우리는 좀 더 이 발람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너무나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니까요.
네, 사도행전 8장에는 이제 사마리아 성에서 활동하는 시몬이라는 한 그 마술사가 아주 유명한 마술사인데요. 여기에도 큰 마술사라고 불립니다. 이 사람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고 놀라운 이적과 어떤 큰 표적과 능력을 이렇게 나타내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빌립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빌립을 따르게 되죠. 그리고 심지어 그 자신도, 시몬 자신도 성경에 보니까요,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빌립을 전심으로 따라다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그 자신도 놀랬다라고 성경은 그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후 이제 예루살렘 성에서 사도가 와서 안수하자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이 마술사 시몬이 정말 감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센스가 있어. 돈 냄새를 확실하게 맡을 줄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이걸 보고 나서 야, 이거 돈 되겠다라는 생각 가운데 그 자신이 가진 돈을 사도들에게 드리면서 이 권능을 내게 주어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과거 이 시몬과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던 베드로가 이제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내 은과 함께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지금 발람은 정확하게 시몬과 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발람을 볼 때 헷갈리잖아요. 너무 영적인 말들을 하고 있고 행동을 하기도 하니까. 아니요, 지금 이 시몬과 동일한 자이고 돈과 함께 망한 자라고 우리는 그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발람이 이런 내적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어떤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면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못하고 3번에 거쳐서 축복하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메시지를 우리는 좀 더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선 이 발람이 했던 말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지금 발람은 돈이라면 지금 사실은 발람은 저주하고 싶어요. 그렇죠? 그 돈이 더 중요하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가 했던 말을 한번 보시자고요. 첫 번째 그에게 주어졌던 신탁은 수많은 후손에 대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확증하는 그런 축복을 합니다. 23장 10절인데요.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며, 그렇죠? 이런 말을 해요. 도저히 셀 수 없다.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모래와 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많아지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걸 지금 이를 통해서 지금 확증하고 있죠. 두 번째 신탁은 축복과 안전에 대한 그런 확증을 해줍니다. 23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이에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지켜주신 그런 모든 것들을 지금 또한 축복 가운데 말하고 있죠. 그렇죠?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세 번째 신탁은 있잖아요. 어마어마합니다. 분명히 메시아에 대한 통치를 바라보면서 하는 신탁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신탁이에요. 24장 16절로 17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여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하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며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야곱에게서 나오는 한 별, 그리고 그 특별한 별, 그리고 그 한 규, 통치자를 바라보고 있죠.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땅과 열국에 대한 축복과 약속까지 확증해요. 그 메시아를 통해서 임하게 될 그 놀라운 일입니다. 24장 5절부터 7절이에요.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라고 이렇게 지금 놀라운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잠깐 뒤로 물러나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이 전체 구도를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어서 안달난 발락과 어떤 불의한 재물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저주를 하려고 했던 발람을 하나님이 막 막아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편에서 지금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해하려는 모든 영적인 공격을 하나님이 다 무력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모든 악을 바꾸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이 안에 드러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이 가운데 부어지고 있죠. 그렇죠? 참으로 모든 악을 바꾸고 있습니다. 선으로 바꾸고 있어요. 24장 1절이 그래서 굉장한 말씀이에요. 발람은 자신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하게 여기심을 보고 더 축복하고 싶어져요. 순간적으로 있잖아요. 자신의 욕심을 잊어버릴 정도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압도당한 거예요. 우리 지난 주일의 말씀이 기억나시죠? 거기에 지금 이 이방인이, 이 악한 자가 압도당하는 거야. 그 정도로 하나님은 권능이 있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발람을 통하여 능히 그 백성을 축복하실 수 있을 것인데, 하물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리스도의 피로 어떤 말을 우리에게 해주시겠습니까? 정말 어쩌면 다른 산 위에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얼마나 큰 축복의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이걸 잊지 마십시오. 이걸 주목해야 돼요. 여기에서 다시 한번 성경의 강조를 주목해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도 발람 스스로 말하고 있죠.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점술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발람이 저주를 하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주가 임하니까 하나님이 기었고 그의 입을 막아서 저주를 막은 것입니까? 아니요. 그가 저주를 1000년 동안 떠들어대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주는 안 임하죠. 그렇죠? 그래서 왜 지금 성경이 지금 민수기가 굉장히 많은 분량을 여기다 할애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발람한테 할애하는 게 이해가 안 될 정도예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성경을 봐도 그래요. 성경을 우리 많이 보아왔잖아요.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분량을 발람에게 할애할까 싶어요. 근데 성경은 이 특별한 이야기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을 통해서도 그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할 수 있는 분이세요. 이걸 잊지 마세요. 근데 정작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것을 깨닫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심지어 이방인을 통해서도 이 입술로 그 백성이 얼마나 축복받기 합당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의 백성들은 자신들을 아름답게 생각하고 있고 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의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말씀하시고 있고, 그리고 그의 백성을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 전능자이신지를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먼 미래에 메시아를 통해서 너희를 통하여서 온 세계 가운데 임할 놀라운 축복까지도 말하고 있다고요. 심지어 저 이방인을 통해서도 그 계획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놀라운 예언은 다른 산, 갈보리산 위에서 참으로 이 모든 말씀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마치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는 그 40일 동안, 그리고 그 가운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황금 우상을 숭배했던 것과 비슷한 일이 동일하게 재현돼 버려요. 25장 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라고 말합니다. 놀랍게도 첫 출애굽 할 때에도 이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직전에 목전에 앞두고 나서도 동일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4절에 보니까요, 이 일의 배경이 나옵니다.
근데 이때에는 아론의 역할을 발람이 한 것으로 그리고 있어요. 들어보세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우리 발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요. 발람 돈이 너무 받고 싶은 거예요. 그냥 갈 수는 없어. 근데 저주도 못했어. 저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저주를 받는 자리로 나아오게 하는 방법을 발락에게 알려줘요. 그들을 행음하게 하고 여인들을 통해 유혹하고 그 가운데 그들이 저주받게 할 수 있다라는 방법을 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있잖아요, 이 유혹에 탁 넘어가 버리죠. 그러니까 그 자신을 지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산 위에서 그 백성들을 막 지켜내고 있는데 그 아래에서 탁 하는 그냥 쉬운 육체적인 유혹, 눈에 보이는 유혹에 확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마음이 하나님보다 육체를 더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 쾌락을 더 사랑하고 있다라는 걸 그냥 드러내버린 거예요. 다시 한번 이 큰 구도를 보십시오. 그리고 같이 기도하시게요. 산 위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의 모든 저주를 복으로 하나님께서 바꾸고 계십니다. 근데 산 아래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모든 복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주로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산 아래 그 백성의 자리에 우리가 있지 않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근데 우리는 저 2000여 년 전에 한 산 위에서, 갈보리 산 위에서 벌어진 그 일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었다고 믿습니다. 그 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인간의 최악을 최선으로 바꾸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고 계시죠. 정말 거기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모든 저주를 대신 감당하시죠. 사실 어떤 의미에서 정말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저주받기에 합당해요.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합당한 백성들이죠. 우리 또한도 그렇고요. 우리 자신의 마음에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때가 있고, 그리고 육체의 정욕을 더 하나님보다 사랑할 때가 있죠. 그렇게 넘어지는 우리이죠. 그러나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바꾸어 축복으로 바꾸시죠. 복으로 바꾸시죠. 우리의 악을 선으로 바꾸시죠.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믿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오늘도 다시 산 아래에서의 삶을 살아가죠. 오늘도 우리에게 유혹이 있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공격이 있겠죠. 그러나 때론 넘어지기도 하겠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정말 여러분의 삶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려가는 이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같이 한 3가지 정도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발람이 그런 기도를 하거든요. 첫 번째 축복에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의인의 죽음같이 죽고 싶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는 의인의 죽음을 죽지 못하죠. 왜냐하면 마음에는 돈을 사랑하고 육체의 욕심이 있었습니다. 탐심이 있었습니다. 이런 복잡한 마음이 우리네 마음이 아닌지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경건한 갈망, 고백이 있는 것 같으나 한편 여전히 돈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그 길을 계속 간다면 그건 발람의 길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그런 길을 갈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길을 계속 갈 수는 없어요. 우리는 이 아침에도 돌이키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님, 하나님의 뜻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알면서도 타협할 때가 있습니다. 내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약간의 여지를 만들고 하나님께 다시 묻는 것 같습니다. 자꾸 내 욕심을 미련을 못 버리는 나이입니다. 하나님, 제가 그런 나이지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모든 저주를 감당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고, 난 그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런 참된 돌이킴이 내 삶에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도록, 나를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 은혜를 부어달라고 먼저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